베드로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진실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육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다 받으면 진실로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을 기념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기념을 진실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행위된 자로 거듭난 자로 이제 천국 소망으로 구원된 자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소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 120명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처소로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속죄함이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장막을 부릅니다. 세상 장막. 세상의 장막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장막,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저 이 세상에 위로받는 거, 이것만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진실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줘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입니까? 반드시 믿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만일 무너지면 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육이 무너지면 우리가 진실로 우리 온 마음이 어떠하든지 예배하고 어떠하든지 기도하고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떠하든지 전도하며 구제하는 길에 서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일보다 예배하는 것, 이 세상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도, 이 세상의 일보다 우리는 날마다 전도하며 구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떼며 그렇게 흩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120명이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그들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바로 온전한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그저 이 땅에 내 고난이 끝나기를,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의 고난도 끝나고 거룩한 처소로 덧입혀집니다. 우리도 불수가 아굴라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져야지 됩니다. 반드시 달라지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오시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언제까지 이 땅에 목말라 하며 이 땅만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3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반드시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흔적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진실로 거룩한 처소로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실로 온전하게 되고 이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거 구합니다. 믿음 생활 30년 해도 세상 거 구하고 40년 해도 세상 거 구하고 끝내는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때 보람이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안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알았는데 그냥 세상 종교 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덧없습니까?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지, 우리 집이 살아야지, 우리 집에 개척교회가 돼야지, 우리 이웃집들이 다 온전한 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복을 받아야지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내가 살지 못했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 되면 우리 가족이 다 사도 바울 되고 불쑥 아굴라 되고 베베 자매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디모데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살고자 합니다. 진실로 구원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마포. 성경의 옷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말합니다. 성경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쫓겨났고 그들의 후손들이 불순종하여서 대우소 심판으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심판받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바로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드시 순종하면 온전합니다. 불순종하면 광야길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계속 침입을 받았습니다. 계속 침입을 받고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고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루고 살면 하늘의 기업으로 복받으며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으로 계속 심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죽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속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속죄를 하셨습니다. 이미 속죄를 했습니다. 그래야 산자들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속죄는 순종을 이루어야지 죄가 사해지는데 우리의 속죄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꿔져야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이제 담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 반드시 우리도 그 안에 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즉 육체로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육에서 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는 순종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 속죄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미완성입니까? 우리는 왜 아직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찌하든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 상황이 어찌 되든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예배하고 어찌하든지 기도하며 구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세상 문제?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 있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치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아가는 건다.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전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저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돌이 날라오든지 어찌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도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로 간절한 기대와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선악이 뭡니까? 불순종과 순종. 불순종이 악이고 선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한테는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용서, 예배, 기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은 다 했습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한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이 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는 바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순종인데 어찌 죄가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불순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은 진실로 이제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그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을 날마다 아는 것, 날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선악간에 심판받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죄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죄가 없는 상태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이 바로 순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은 반드시 순종으로만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불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면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십니다. 반드시 이제는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걸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행함이요. 기도를 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도 행함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구제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며 그렇게 천국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들이 판단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일터로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일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오늘 놀아야 돼. 이 판단으로 가면 놀 것입니다. 오늘 노는 날이 아닌데도 오늘 놀러 가고 내일도 노는 날이 아닌데도 또 놀고 계속 먹고 놀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망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서 오늘도 다른 길로 걸어가면 지금 즉시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맞습니다.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인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집니다. 모든 것, 송두리째 다 맡기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맡겨지고 우리가 또 맡겨지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멀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 신약의 말씀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말씀합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나는 속죄가 이루어졌어. 나는 억지로 구원받았어. 아무리 내가 내 머리를 쇠뇌를 시켜도 그건 부질없는 일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내가 자리 깔고 앉아서 나는 요단강을 건넜어.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 이거와 똑같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있으면 죽습니다. 진짜 죽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것이 바로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덧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덧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속죄를 이루어야 됩니다. 즉 거듭나야 됩니다. 즉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불순종해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종해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용서해라, 사랑을 행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하고 화평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으니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죄라는 것은 구원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진실로 진짜 회개를 이루고 거듭나는 것인데,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가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면 이미 내가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됩니다. 이제는 진실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실로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생명의 노래. 그 노래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우리는 이 듣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보기만 하고 말씀을 암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됐다고 그렇게 우기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예배도 안 하고, 가능하면 기도도 안 하고,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진실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구원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감사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진실로 이제는 이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진실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진실로 날마다 예배하면 좋겠다.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구제하는 데 있고 용서하는 데 있고 날마다 이제는 그렇게 거룩한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같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협력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예배하고 협력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천국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 땅의 일로 우리가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여 그 길을, 선한 길을 함께 달려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와 그렇게 누가와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이 땅의 일로 교제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오직 천국을 이루는 일로 같이 함께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제입니다. 세상의 교제와 이 교회의 교제가 진실로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떨림으로 우리는 용서를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가 이 행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온전한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